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박성준 주목님 나오셔서 나 중심에서 벗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호산나 성교원부터 또 이렇게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또 교육자의 직분을 받고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지난 수십 년의 과거를 돌아보니 참 감회가 많이 새롭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고는 설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올바르게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통째로 필요하다는 말이, 옛날 말이 있습니다. 아이 인생에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조력자가 필요하단 말이겠지요. 마찬가지로 한 목회자가 준비되고 서는 데는 교회 온 성도님들의 배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런 배경과 기도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장가만 가면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수능 만점보다 더 어려운 것 같고, 아무나 잡고 가라, 뭐 치마만 있으면 아무나 잡고 가라고 이제 장로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그것보다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향한 아직 마지막 미션이 있다 생각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만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던 이유는 벌써 이 교회만 30년이 넘게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던 이유는 이 교회가, 이 예일교회가 너무 좋아서였습니다. 우리는 좋아한다라는 뜻을 너무 잘 알기에 단어 사전을 잘 찾아보지 않는데요. 좋아하다의 뜻에 비슷한 단어들, 유의어로 가까이하다, 기뻐하다, 그리고 반가워하다라는 단어가 대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교회를 늘 가까이 했고 기뻐했고 늘 반가웠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힘든 일을 당했는데 교회에 와서 그 힘든 일을 풀 정도로, 그 정도로 교회가 좋았고 늘 반가웠습니다. 제 아버지는 야구를 많이 좋아하십니다. 아니, 야구를 좋아하시기보다 기아 타이거즈를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야구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평일 저녁에 6시 30분부터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야구를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제 라이브로 보시고, 지금은 이제 성적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시는데, 아무튼 야구 경기를 쭉 보고 나면 경기가 끝나면 또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하이라이트를 다 챙겨보세요. 아니, 방금 경기를 다 봤는데 또 하이라이트를 보는 겁니다. 야구 감독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수 분석, 뭐 인터뷰도 다 챙겨보시고, 그 하이라이트가 끝나면 다른 채널에서 또 기아 타이거즈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채널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야구를 보시는데 저는 이게 미치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 가문 중에 야구 선수가 한 명이 있는 건지, 저 가끔씩 우리 집과 야구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다행히도 지면 아예 안 보시는 걸 보면서 기아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기아가 이기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늘 가까이 하고 싶고 늘 반갑고, 저에게는 이 예일교회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좋아하는 존재였고 가까이 하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항상 교회가 1번이었습니다. 좋아하면요 다 해주고 싶습니다. 좋아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쏟은 정성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듯이, 오늘 썼던 데이트 비용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듯이, 여러분 가족에게, 뭐 남편과 자녀들에게 했던 정성과 비용을 아깝지 않아 하잖아요. 뭐 많이 못해줘서 우리가 아쉽지. 마찬가지로 교회를 좋아했기에 교회에 다 해주고 싶었고 또 대학 생활을 바치고 싶었고, 교회에 쏟았던 시간과 정성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뭔가를 좋아하면요 내 위치와 명예, 뭐 남들의 시선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왕이고 직책이고 상관없이, 안중에도 없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했던 그런 신나했던 모습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리로 설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자주 쓰는데요, 참 많이 쓰는데 자주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내용과 깊이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이 아닌,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성공이 아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자식 농사가 성공한 게 아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와 감격하는 사람이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말보다 더한 말이 있으면 그 단어를 쓰고 싶을 정도로, 얼마 전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한동안 우리가 또 스포츠로 하나가 되었는데요, 여자 탁구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딴 그날을 한국 탁구의 기적의 날이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무려 21년 만에 따낸 금메달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중국이 독식했던 그 탁구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기적이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통 세상이 말하는 기적은 확률로 굉장히 작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확률로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선택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절대 가능케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 같은 구원인 겁니다. 더한 말이 있으면 저는 쓰고 싶어요. 우리가 로또 당첨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온 게 기적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 설교 전에 함께 부른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내가 만 개라면 내가 그 입들 다 모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원래 영어 가사에 보면 그 찬양 가사가 1000개더라고요. 1000개의 입이에요. 1000 tongues 해가지고. 근데 번역하신 분이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했는지 10,000개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00개의 입으로는 부족하고 10,000개의 입을 모아도 부족하고, 그 입 다 모아가지고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만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세상 만물은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 다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운전하고 오면서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그냥 궁금해가지고, 세상 사람은 살아본 적이 없어서 안 불안할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저렇게 없는데 참 행복이 뭔지는 알까? 이렇게 운전하면서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월, 화, 수 매일 똑같았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새로웠습니까? 저도 3일 동안 되게 의식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메시지 후 찬양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 가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넘치네. 저도 찬양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함께해서 날마다 이 은혜가 넘치고 싶다. 이 은혜가 늘 새로워지고 싶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설교라서 더 유난히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말씀을 들으면요, 내 삶에서 업데이트가 돼요. 강단 말씀 따라가는데 내 삶이 갱신이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의 교회는 다윗의 왕국은, 우리 예일교회는,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의 건강과 또 시간이 허락할 때만 구원을 받아 다른 신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백날 말에도 안 믿어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문의 식구들, 수없이 전달해도 안 믿어진다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한 인생이고 믿음의 인생입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누려야 되고 바라야 되고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넘친 사람을 특별하다 생각합니다. 유난이라 생각합니다. 막 예배 중에 뜨거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만나면 마치 특별하다듯이,
근데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저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받아 울고 있는 저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날마다 은혜가 새로워지는 게 당연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들을 가리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나름대로 결단도 했을 겁니다. 애일교회 5가지 미션에도 있듯이 이제는 나를 넘어서 현장, 이제는 나를 넘어서 우리가 교회와 후대를 위해 살아갈 법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중심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묶여 있다는 것을 평상시에는 나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평상시에는 별일이 없으니까 복음 받은 거 감사하고, 애일교회 생각하면 감사하고, 현장을 가면 애가 타고, 뉴스에 나온 사건 사고들 보면 애통하고, 그러면서 영원히 내가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다가 결정적일 때 내 것이 드러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뜨려고 할 때, 그때 추진을 받아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그거는 싫은데요, 이건 아닌데, 내 입장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외치다가도 내 자존심, 내 가정, 내 자녀, 내 물질 건드리고 손해볼 것 같으면, 내 직책 건드리고 손해볼 것 같으면 완전히 다시 나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도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복음편지 7가에 나와 있죠. 그림이 3개가 있습니다. 의자 그림, 우리가 많이 그리기도 하고 보기도 했던 그런 그림인데,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으면 그건 자연인이고,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지 않고 십자가가 앉아 있고 나는 밑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 영에 속한 자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가 의자 위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내가 의자 위에 앉아 있고 내가 그렇게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또 내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보면서, 그렇게 훈련받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다가도 마치 문제 앞에 나중심을 만나면, 딱 건들면 받은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금요기대에 와서 모르겠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울컥한 날 있잖아요. 오히려 기도도 더 잘 되는 날, 그 충만한 상태로 이제 마치고 교육자실로 올라가는데, 사실 교육자실 올라가는 2층 계단이 밤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흑암이라면 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남자인데도 너무 무섭고 누가 숨어서 나타날 것 같고 뭐 도둑이 든 것 같고, 무튼 기도회를 마치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제 얼굴로 이렇게 날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화해서 야 이 고양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야 뭐 하면서 나도 모르는 욕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사실 고양이 입장에서는 제가 더 무서웠을 건데, 근데 아니 5분 전에 그렇게 은혜 충만해가지고 교육자실로 가는 길에 순간적일 때, 결정적일 때 내 안에 나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현장은요, 나중심이 신흥 종교처럼 마치 하나의 종교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와 신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고 따라가요. 어딜 가도 나나나인 것 같습니다. 요즘 기성세대와 젊은 이 청년들 사이의 갈등이 뭡니까? 저 젊은 사람들은 너무 본인들만 생각한다, 자기만 생각하며 산다, 이 국가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요즘 노래 신곡들, 뭐 아이돌 신곡들 보시면 전부 내가 이렇게, 내가 뭘,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부서지지 않는 존재야, 뭐 안티 프레저, I am, 나는. 저도 막연히 노래를 듣다가 이게 왜 다 나에 대한 노래일까? 왜 다 나만 이렇게 추구하며 노래를 부르는 걸까? 저 유럽과 미국은 인권이란 명목하에 내가 내 인생 살겠다는데 왜 국가가, 왜 당신이 뭐라 하십니까? 이게 사회의 기반, 주류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나가잖아요. 사실 그 무지개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노아 때 주신 언약인데, 미국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주가 있습니다. 뭐 불법인 주도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내가 안전벨트를 안 매겠다는데 왜 정부가 통제하십니까? 라고 주장을 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안전벨트가 합법이 아닌 주가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의 그 성능, 또 안전벨트의 어떤 종류를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세상은 자꾸 외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왜 교회는 열심인데? 그들이 보기에 주말에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까워 보이겠죠. 그것도 여러분처럼 평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수요 예배, 삼천 제자학교, 지교회, 나의 삶, 나의 라이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주말에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쉬고 싶고 자기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또 크리스천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요, 잘됨, 성공 이런 거에 다 방향을 맞춰버리고 한 달에 얼마 번다 이런 유튜브 영상들은 조회수가 수백만 회가 되고 내용은 다 똑같은데, 한국에서도 제일 높은 서울 롯데타워에 가면 시그니엘에 보면 거기에도 주거지역이 있는데요, 매매가가 층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집을 구매해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저 위에서 저 밑에 한강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내가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지. 다 자기를 높이고 성공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올무에 묶여 있는데 그게 올무에 묶여 있는지도, 내가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새 가족들은 나중심하면 충격을 받아요. 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네요, 나중심 되어 살아왔네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받은 우리가 오히려 나중심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데도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중심을 깨버리면 엄청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나중심이 체계화되어 있는 내 마음 생각을 모르고 잊고 살도록 공격합니다. 모르면요, 고생만 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수업이 휴강을 했는데 휴강한지 모르고 괜히 고생해서 시간 맞춰서 준비해서 버스 타고 학교를 가면 고생만 하고 오는 거예요. 수업을 들을 수도 없고, 맛집 식당을 애써서 우리가 검색해서 찾아갔는데 식당이 그날 휴무인 걸 모르고 가면 허무하잖아요.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지금 내 안에 나중심이 체계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내 생각을 깨버리면, 오히려 내 걸 주장을 안 하면 사실 그냥 마음 편히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대로. 근데 내 것 챙기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유익, 뜻을 챙기려니 이리저리 발버둥치고 우리가 고민만 늘어가고 생각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는 그냥 지나가는 수요예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이 수요예배가 듣는 모든 분들이 평생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중심을 깨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당시 고린도 교회는 거짓 선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라 불리는 자들, 그들이 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교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자신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바울의 사도직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위로와 평안의 오조였다면 10장부터는 바울의 오조가 현저히 변하면서 역설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복음이 뭔지 아느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중심에서 비롯된 그 이론들, 이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대단한 것 같은 세상 철학과 뒤섞여가지고 세상의 정신과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 모든 이론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겠지요. 다 이치적인 말이겠지만, 그러나 그 이론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중심에서 나온 생각일 뿐이다. 그 생각과 판단은 다 무너뜨리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고요, 마음이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진다, 교육이 무너진다, 주로 안 좋을 때 우리가 쓰는 단어인데, 그러나 부정적인 것을 무너뜨릴 때는 그게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뒤죽박죽 섞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치우고 버리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무너뜨려야 합니다. 잠시 치워놓으면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실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폴더폰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폴더폰을 그 감성을 잊지 못해서 스마트폰으로 잘 이제 변동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폴더폰은 아예 생각도 안 나게 그냥 부셔가지고 두 조각을 내면 스마트폰 그것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쓰레기통으로 버리면 필요하면 다시 꺼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나중심에 모든 내 생각들 모든 내 기준은 우리가 잠시 치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죠. 그러면 우상 숭배의 시작이 어디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영적 존재니까 뭔가는 하나를 섬겨야 되겠고 그래서 우상을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떠났죠?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왜 속았죠? 마귀가 어떻게 속였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려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나중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중심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그게 원래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길을 여셨는데 우리마저도 나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애통해하실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받은 강단 말씀은 사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의 갈등, 끼리끼리 요압의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 요압은 다윗을 위해 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내 것이 없었어요. 나 중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들을 다 품어버리고 저 배신했던 사람들도 다 품고 제발 죽이지 마라 요압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다윗의 왕국은 구약의 교회다.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지금 현대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이게 그냥 보통의 메시지, 흘러가는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지금 후대들이 무신론에 빠지고 신을 믿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0대 30대 사이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크리스천, 교회 안 나가의 반대말 가난한 성도들이 수없이 늘어났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난 하나님을 믿어, 나 기독교인이야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교회 없는 신앙, 교회 없는 하나님, 그게 다 나중심의 신앙인데 우리는 나 성공 물질 중심의 신앙이 당연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 당연해지면 안 되는데 우린 당연해져 버립니다. 제가 어느 날 핵심 메시지를 듣다가 소론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 또 저 말씀하시나 보다 이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이 무거워졌는데요. 굉장히 저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무감각해져 있구나. 항상 소론에 저 말씀하시지 당연한 내용이야. 지금 시대 어렵다네, 정신병 온다네, 우울증 환자 많다네, 동성애자 늘어난다네. 그리고 그냥 우리는 끝나버려요. 생각만 하고 말씀만 받고. 아니요, 우리는 피가 끓어올라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세 가지만으로 사람들을 다 무너뜨렸고 그 중에 제일 근본인 나중심을 건드려서 인류의 조상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는 무슨 말 하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긍정적인 것, 적극적인 사고 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된다 도대체 얼마나 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바르게 살라는 말은 미안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가 훨씬 더 잘 가르칩니다. 도덕 수업이 더 잘 가르쳐요. 교회마저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것을 전달하고 가르친다면 우리 외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있는 이 위치 농성동은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지금 와서야 저기 유스케어도 있고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지하철과 아파트도 들어서면서 땅값도 비싸졌지. 근데 또 저기 이마트 쪽은 또 광천동이거든요. 저는 농성동인 줄 알았는데 제가 농성동이 발전된 줄 알았더니 실은 광천동과 화정 1동이 발전됐더라고요. 농성동 여기는 원래 허름한 주택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 길도 불편하고 포장된 도로는 별로 없고 원래 여기 근처 땅은 미나리 밭이었습니다.
큰 건물도 없었고요. 주택 하나 있었고, 사실 아직도 교회 주변은 뭔가 달동네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교회 본당도 원래 창고,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학 수련회 할 때 서울 랩런트들이 이 교회는 왜 물창고 같다야? 막 이런 질문도 하긴 했는데, 이쪽이 원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 농송동에 예일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가 제일 되는 교회, 예일교회. 오직 예수가 제일 되는 교회다. 줄여서 예일교회. 그 말은 우리가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만 우선순위로 여기는 교회. 우리가 그동안 뭐 큰 사역을 했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돌렸습니까? K-팝 아이돌을 초대해서 콘서트에서 사람들을 막 모았습니까? 밤마다 화려한 조명으로 여기가 뭐 주변에 관광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아니요, 원로 목사님이 복음만 말하고 예수만 전하고, 그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 갈급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이고, 갈급한 자들은 복음 말해주는 곳에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주년 영상 보면 초창기 성도님들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이 복독방 허름한 공간에서 방석 깔고 기도로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 예일교회. 지금은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 농성동 주변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제가 사진을 봤는데 여기가 이 동네가 맞아야 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진짜 복음 전하면서 이 동네 흐름도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주변에는, 교회 근처에는 무당촌, 무속인 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걸어오는 길에 무당촌을 종종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무속인의 집을.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복음만 말하고 복음으로 세워지면서 주변의 영적인 흐름도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 안에 나중심이 없길 바랍니다. 예수만 서길 바랍니다. 예수만 전하길 바랍니다. 나중심에서 벗어날 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세 번째로 나중심을 깨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5절에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내 틀린 생각, 내 것들, 나중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복종하고 무릎 꿇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요, 내가 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과서나 자기계발서나 세상 이론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이 지은 책이고 사상이고 철학인데,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뭐라 하죠? 진짜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하고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있습니다. 진리가 뭐지요? 이 땅의 기쁜 소식인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저 인권의 자유를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를 쫓는다고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자유케 되는 게 진짜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나중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배드릴 때 내 생각이 깨지고 내가 살아난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현장에서 3일간 내 것으로 가득했지만 오늘 이 수요예배 내 안에 틀린 생각들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시스템을 두셨는데요, 예배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예배가 안 되는 성도님들은 실제 하나님과 관계도 완전히 멀어진 상태일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놓친다는 것만큼 사단이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완전히 나중심으로 살았어도 예배 가운데, 강단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내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이 되는, 그게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비밀입니다. 말씀 그대로 복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냄새가 다릅니다. 냄새는 있는데 보이진 않듯이 영적인 냄새도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말씀 따라 가는 사람은 냄새가 납니다. 복음 냄새가 납니다. 보이진 않는데 느껴집니다.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내 맘 열고 싶고 나이와 상관없어요. 저는 어린 렘넌트 통해서도 저 친구에게 복음 냄새가 난다는 걸 느끼고, 이건 인생의 경험과 지혜로 향기가 나는 게 아니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냄새가 나길 바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과 논쟁으로 전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서 현장에 살리길 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라는 것은 정말 신기합니다. 조금만이라도 다른 게 섞이면 향기가 변질됩니다. 땀에 흘린 채로 땀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향수를 뿌리면 오히려 섞여가지고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이 단 하나라도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인종차별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의 이유로 자꾸 마늘 냄새가 난다고 했다 합니다. 한국 음식은 마늘이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미국 가서도 이제 집밥을 또 한국 음식을 먹을 때 마늘을 계속 넣었던 거죠.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한동안 아예 마늘을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늘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자꾸 팀원들이, 외국 선수들이 자꾸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이게 인종차별이구나 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마늘의 성분 중에 하나가 마늘을 안 먹는다고 바로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수개월간 몸에서 흡수되었다가 냄새가 빠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은한 마늘 냄새가 우리 한국인 몸에는 계속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냄새는요, 몸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인 척, 경건한 척, 신실한 척 포장하고 우리가 겉만 청소하고 살아가도 그 안에 나중심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중심이 완전히 깨지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많은 전도자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복음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신 신앙 고백 중에 나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분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청년국에서도 제가 한번 읽어줬었는데요. 스크린을 보시면 그 글이 함께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오늘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새롭게 했던 세례 언약과 자기 헌신을 다시 한번 엄숙하게 다짐하고 갱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 존재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런 이해와 의지와 감정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나의 몸과 몸의 각 지체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혀도 내 것이 아니요 손과 발도 마찬가지다. 또한 내 몸의 감각은 물론 내 눈과 귀와 냄새와 맛조차도 내 것이 아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다. 내 자신을 완전히 드렸고 내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나는 나를 완전히 가지시라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 나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분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나 자신에 대한 권리를 결코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저는 이 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를 포기하고 나 중심이 완전히 깨지고 예수만 믿고 따르는 게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교회와 전도를 향해 달려갈 수만 있다면, 이를 위해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모두 깨진다면 오늘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나 중심이 완전히 깨지는 오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예일교회가 오직 예수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나 중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시고 내 기준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꾸 속이는 사단의 망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내 안에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